미국 CNBC 방송이 최근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9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325달러, 하나로 한 40만 4천 원 가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은 55달러, 미국은 280달러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세계 명품 소비율 1위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 소비 세계 1위를 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2021년도에 11% 증가했고, 또 여기에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 그러다 보니까 명품 소비를 부추겨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다 명품 홍보대사 역할을 하다 보니 한국이 명품 소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올라서 예를 들면 5억 하던 것이 1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내 집만 오르면은 복인데 집값이 오를 때 내 집만 오릅니까?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5억 하던 집이 10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오르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하던 집이 10억 됐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부자가 됐다 생각해서 명품 소비를 늘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얼마나 외모를 중시합니까?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명품 하나씩 들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명품 백화점에서 명품 판다고 발표를 하면은 그거 백화점 문 열기 전에 그 물건 사려고 오픈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뛰어가서 명품 사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그렇게 명품을 열풍이 불어서 명품을 사니까 세계 1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뭐든지 1위를 안 하고서는 살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 소비도 세계 1위를 해야지 조금 속이 풀리는 민족이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명품 1위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세계 1위 하는 민족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품 사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명품 사는데 우리가 성전 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는가?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택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강론을 오래 할 때 한 젊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은혜를 받은 사건인데, 이게 혹시라도 오늘 이 본문을 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나더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이 본문을 택하는데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은 얼마나 졸음이 몰려옵니까? 졸리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사람이 긴장하면 졸리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당에 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보다 2층이 더 저우는 겁니다.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따뜻해서 줄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당이면 왜 졸음이 몰려옵니까?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졸리다라는 거예요. 좀 크게 외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작게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졸리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박자가 맞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따뜻하고 졸리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졸음이라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전염력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와서 졸릴 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고개가 떨궈져 있을 거예요. 한 분이 졸면 전염이 돼서 이렇게 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오래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라도 조시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문 다음에 이제 아소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절 상반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토요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토요일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인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데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날 지킨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 주일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이 성전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시간 말씀을 보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도 주일날 주신 이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모였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첫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다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또 9절 중반절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떡을 뗍니다. 애찬을 나눕니다. 애찬을 나눈 다음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한 예배, 그 예배가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성경을 보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강론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나눌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씀 생활 다 했다 해가지고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철야기도 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도 우리 교회가 12시 철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시 철야기도회는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철야기도회였는데 사실 청년 때는 그런 기도보다는 같이 이렇게 나누는 교제가 더 필요해서 저는 청년부 철야기도회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철야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허락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담당 목사님 모시고 또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 철야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한 10시쯤 출발합니다. 10시에 모여서 출발해서 이제 기도원까지 가게 되면 이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기도원 가고 또 이제 그래서 11시 넘어서 기도원 도착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배부터 배불리 먹을 거 먹고 한 12시부터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시간 넘게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서로 말씀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목사님께 여쭤봐서 또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넘을 때까지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넘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기도하고 짝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날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끝나고 나오면 내려오다가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도 밤새도록 철야하다 보면은 조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다 눈이 말똥말똥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졸린 눈들 깨워가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참 지금도 마음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모였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우리가 항상 나와서 말씀을 대할 때 그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소 지방으로 떠나게 되니까 오늘이 그 주일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그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계속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밤중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항상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서점에 가면은 항상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내가 성경 보려고만 하면은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뜻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내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보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도 있고 설교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해야지, 없어야지 열심을 내지, 많으면은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언제 자기들이 바울 사도를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바울 사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떠난다 하니까 그 바울 사도를 보내지 못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올 한 해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잔치가 벌어지면 만사를 제쳐두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합니다. 또 연말에는 다락방 기도회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말씀 잔치가 벌어지면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마시고 말씀 잔치에 함께 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나에게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쳐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첫날 주일에 모였을 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오래되다 보니까 졸음을 참지 못해서 졸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그때 졸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조실 때도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코는 골지 마셔야 됩니다. 남 모르게 조셔야지 코 골면은 표시가 납니다. 이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 앉아 있다가 그냥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청년, 그 청년이 예배 드리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 돌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성전에 나왔는데 그 청년은 하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보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온 분이 계시고, 어떨 때는 세상 살면서 내 사업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어 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떨 때는 내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니요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의사가 아무리 너는 끝이다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손대주시면 깨끗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들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 확신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자 그는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나니까 그 잡은 날이 무교절, 유교절, 이스라엘 나라의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일에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다가 무교절이 되다 보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날 새면 죽는 베드로에게 죽음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써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도 항상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일 첫날에 모였을 때, 그 주일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그래서 한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아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외아들이라 독자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외아들은 마지막 그녀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슬픔에 젖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과부에게 주신 예수님이라 성경은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역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 선지자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 또 그 아이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줄 때를 보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닐 때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모신 공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주의 일을 하러 갔다 보면 우리 집에서 머물고 여기 쉬시다가 가시다 해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모셨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 여인 가정이 나를 잘 섬기니 이 여인 가정을 위하여서 해줘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년 후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은 겁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를 데려갈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지 왜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다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더라면은 그 아이가 죽는 일도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지만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있으려면 그 어려움을 은혜롭게 해결했을 때 큰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해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또 큰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려내면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다 없애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바울 사도가 청년 유두고를 살려주어서 그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 가정 외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날에 모였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첫날에 모였던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한 해 동안 말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명력 넘쳐나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위로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